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성경을 바르게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믿음도 있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이곳에 또 늘푸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오후 예배가 있으며 찬양 예배가 있고 또 아름다운 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선교 때문입니다.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도 있게 된 것입니다.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된 겁니다. 선교가 없었다면 이 절대적인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우리는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선교는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사회와 문화의 변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또 선교입니다. 1900년대 초에 한국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은 교육을 선교의 핵심 방법으로 여기고 근대식 학교를 설립해서 민족의 계몽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191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현재 연세대학교는 근대 고등교육의 시초였습니다. 이 조선 땅에 미개한 나라에 최초로 근대식 고등교육기관이 세워진 겁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현재 배제고등학교는 최초로 중등교육기관, 이 5천년 반만년 역사를 지닌 이 조선 땅에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이 최초로 세워진 겁니다. 천자문도 있었고 많은 서당이 있었지만 그냥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도 삼배적삼 있고 집신 신고 머리 따 올려가지고 다녀야 될 겁니다. 1886년 스콜랜드 선교사가 세운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서 여성 계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시절에 이 나라의 여성들은 남존 여비 사상, 완전히 그냥 발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여자로 그렇게 여김받던 시절에 최초로 여성 교육기관이 세워진 겁니다. 1897년도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세운 현재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기반의 종합고등교육기관으로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현대 교육의 문을 연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교회 하면은 고개를 흔들고 하지만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현대 문물, 현대 교육, 현대 이 문화를 결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에만 해도 계명대학교, 계명중고등학교, 여러 고등학교들을 선교사가 세웠고 우리 이웃에 있는 대구대학교도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은 학교만이 아니라 곳곳에 병원을 세웠고 병자를 고쳐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1885년도에 세운 재중원이라고 하는 이 의료기관은 선교사가 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설립이 된 겁니다. 그냥 침이나 놓고 한약이란 지어주고 하던 그런 수준의 의료가 이렇게 놀라운 의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 겁니다. 1904년도 현재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해서 한국 최초의 서양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913년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가 전남 순천에 나병병원을 세워서 나 환자를 치료하는 그리고 여성 보호에 헌신한 그런 대표적인 병원입니다. 대구의 동산병원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이후에 한국 사회의 지도자 양성소가 됩니다.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기관들이 이 나라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민주화운동을 일으키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의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인물들을 길러낸 그런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한때는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 나라였습니다. 4명 만나면 1명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한 우리 한국이고 또 인구를 비례로 하자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선교의 영광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세 차례 드리면서 개척교회와도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단기 선교도 하게 되고 또 남아공 선교회도 함께 협력하기도 하는 그런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교의 흐름에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자꾸만 열어서 전 세계에 많은 곳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언어가 외국인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 초기부터 신기하게 하나님이 선교하는 길을 열어서 우리 총회 세계 선교본부의 정책위원이 되어서 저 남미 여기서 땅끝까지죠. 동쪽으로
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옆에 무슨 나라입니까? 축구 잘하는 거기까지 그때 선교를 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다가 보니까 중국에도 많은 역할을 했고 태국에도 했고 필리핀과 또 남아공에까지 선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과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전도 선교부와 함께 선교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이 선교에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선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선교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나라와 민족과 이념을 초월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도 이념을 초월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네이버에 뜬 기사 중에 하나가 독일의 학자가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정치 이념이 다르면 내가 싫어하는 정당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 상대로 맞선도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 사랑도 이념 따라서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선교는 나라와 민족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념의 구별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민족이든지 어떤 이념을 가졌던 사람에게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이므로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이렇게 이념을 초월해서 민족을 국경을 초월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선교뿐입니다. 어떤 상업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어떤 문화로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교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교이죠. 아름다운 선교. 우리가 어떤 구별도 짓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름다운 선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가 아름다운 것, 선교가 영광스러운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때 우리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나라 사람들은 맨날 술 마시고 싸움하고 욕하고 막 거기 일반이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런 이 땅에 선교가 되어지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방종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타락에서 벗어나는 이게 바로 선교로 말미암았죠. 성경에 물론 술을 마시면서 일어나는 폐해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분명히 선을 끊고 있지만 술을 입에 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잠언서의 말씀은 있지만은 술 자체를 죄로 여기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그 당시 술의 폐해가 많은 이 조선 땅의 사람들에게 술을 금지했죠. 담배도 못 피우게 한 겁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됨됨이를 위해서 선교사들은 술도 금했고 담배도 금했던 것입니다. 욕도 하지 못하게 했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욕을 하면은 교회에서
벌을 주네, 벌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실천이므로 이 선교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선교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 끝까지 교회와 예배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아름다운 것은 지구촌 곳곳에 땅 끝까지 한 곳도 빠짐없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찬송이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막 들어갈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예배 세우고 찬송하게 하는,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 사역을 먼저 선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죠.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는 입으로 선전하는 거죠. 선전. 예수님의 명령을 받드는 가장 숭고한 믿음의 실천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보면 너무 귀해요. 귀한데 선교와 전도가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숭고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이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매우 아름답고 영광과 기쁨과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인, 다른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음에 빚진 것을 하는 사람이 선교거는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뭐 이러면 안 되죠. 자, 네 번째 아름다운 선교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와 넷세의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길이고 넷세에서도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개척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자립한 교회입니다. 역사 이래로 없었을 거, 이런 예가 없을 겁니다. 1년 반 만에 자립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그렇다고 무슨 개척 멤버가 있었다거나 돈 많은 사람이 있었다거나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찍부터 선교에 참여하고 미자리 교회를 돕는 일에도 참여하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지만 기도로서 마음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선교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 선교 많이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낡고 사라집니다. 낡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일을 위해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정말 인물 잘났습니다. 그렇죠? 얼굴 진짜 잘생겼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니까 약간 이제 사그러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진짜 잘생긴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전화할 때는 아이고 얼굴 잘생긴 장로님, 저는 항상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 장로님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라나는 희망 세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 이것밖에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압니까? 지식 없어지는 걸요. 거의 깨달아진다니까. 머리 좋고 기억력 좋던 거 계속 됩니까? 되죠. 그토록 건강하던 몸 단련하고 체력 단련하고 좋은 거 먹고 근육 기르고 막 피부 탱탱하고 머릿결이 막 윤기가 나고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돈 모아놓은 거 여러분 다 씁니까? 여러분께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80대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매일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도 지나가는 겁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 명예를 누가 오래 기억합니까? 오래 기억 안 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흔적, 그것만이 하늘에도 남아있고 땅에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 땀방울은 하늘나라에서 결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선교사라는 거죠. 선교는 먼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선교할 수 있는 길이 비행기 안 타고는, 배 안 타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선교하면 해외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해외.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선교사이고,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은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 선교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선교에 대해서라면 기도가 줄줄줄줄 한 줄이든지 두 줄이든지 자기가 항상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죠.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한다면 그것이 바로 후원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후원 선교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선교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정 게시판에 매우 상세하게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제는 선교 일정을 언제나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늘푸른 성도 여러분, 선교는 딴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로, 나는 2026년 8월 달에 있는 필리핀 단기 선교에 나는 이런 선교사였다. 나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선교에 헌신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온 교회가 함께 하는데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런 선교가 있는가 하면은 가서 하는 선교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교에 대해서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우리가 예수님 똑바로 알고 믿는 이 믿음, 참 잘 갖추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신앙, 이 모든 신학의 체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선교의 열매이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이번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인도하셨사온저 모든 준비의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 흘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선교의 불길에 휩싸이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귀한 일꾼들, 또 우리 선교 전도부 임원들, 모든 부원들 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선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동숙 권사님 선교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박해일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에 담은 기도의 제목을 보시옵소서. 이 이름을 보시옵소서. 이 이름을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기록을 하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